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참 가르쳐주는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배우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에 했던 실수나 그런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짓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는 것은 귀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를 올 때마다 강변 북로를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와서 이제 합정역으로 오는 데를 이렇게 빠져나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는 곳에 딱 어떤 팻말이 붙어 있냐면은 이 양화진 외국인 묘라는 이 표지가 붙어 있어요. 늘 이제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이 묘지를 이렇게 지나옵니다. 올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구한말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이렇게 선교사로 와가지고 참 귀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분들의 이제 묘지가 있는데 145명의 이제 이 묘지가 그곳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을 몇 차례 이렇게 가서 보기도 했는데, 갈 때마다 많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묘지지만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복되다고 했습니까? 조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이제 묘지를 좀 가보세요. 공동 묘지도 괜찮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가면은요, 그 묘지에 가서 보면은 그 묘역에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어떤 묘역에 보면은 이게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1년을 못 살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20대 때 꽃다인 나올 때 이렇게 떠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면은 아기가 그대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던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4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지만 4대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선교를 하다가 7명이 이제 그곳에 묻힌 이제 가정이 있는데, 누구냐면 언더우드 이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 때, 한국 이제 교회가 이제 열리지 않았을 때죠. 나라가 그때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한국 교회는 사실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연세대학교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거잖아요. 또 우리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막 도착했을 때 암담한 이 조선의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어쩌면 들어봤을지는 모르는데,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사실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또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처처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낸 교회가 한국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게 1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황무하고 어두운 뿐이었지만 그곳에 믿음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헌신 그 터 위에서 지금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 한국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끊임없이 외국에서 밀려오는 이방인들 바로 나그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복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유대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방의 문턱을 넘어서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열어지면서 이방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본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젖혀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듯이 이제 이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바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하루를 그곳에 묵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23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초청을 받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 요바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랴, 이 고넬료가 묵고 있던 곳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서 이제 이튿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마 고넬료가 요청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가면서 아마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딱 도착해서 봤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이 있었고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장소는 작은 장소가 아닙니다. 작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캠퍼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제 그 형제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또 그리고 그 형제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또 다른 형제한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학교를 떠났다가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어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순장이다. 이제 대학생 순주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순장님 순장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형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낳게 된 거죠. 이제 그를 소개하면서 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언더우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 들어오는 베드로를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우리는 배경을 모르고 보면은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복 국가의 장교예요. 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유대 땅을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 군대, 그 로마 주둔지 군대의 장교였거든요. 또 이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지금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사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지금 이 고넬료한테는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천사가 와서 가서 청하라고 하니까 청한 것 뿐이었어요. 우리가 안다면은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촌어부 출신이에요. 이 촌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나라의 그 어부 출신의 어떤 촌부에 불과한데 그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식민지를. 근데 그때 일본군 장교가 시골에서 어떤 촌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또 영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절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반응이 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죠. 26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을 할 때 그래 이렇게거든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모셔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은 또 베드로도 이때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들어왔어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그러다가 또 성전 미문을 걸어가는데 어떤 그 평생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손을 잡아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요빠와 루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 뛰어서 병들어 있던 애니아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루다에서는 죽었던 다비다,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으쓱하면서 누군가가 앞에 와서 이렇게 절을 하면은 뭐 그럴만하지,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 가운데서 왜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그것을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네.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리를 떠나갖고 결국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혹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줄 때 어쩌면은 우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그 이단들의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단의 죄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주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교만해져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꼭 본받을 게 있다면은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확히 그거였어요. 결국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애니아를 살리시고 도르가를 살리시고 3,000명, 5,000명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좌충우돌인,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함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연유를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28절인데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위법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말로 아테미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위법이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관행적으로 전통적으로 여겼던 어떤 금기사항이 있어요. 법률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는 안 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금기사항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기고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나는 이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제들이 있어요. 그 전제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제로서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런 전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은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순종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이방 세계에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유대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냐면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갈등.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성돼 나가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 벽을 넘어서서 고넬료에게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도대체 왜 나를 불렀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고넬료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제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 사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새겨봐야 될 게, 고넬료도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라는 것을 고넬료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33절에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지만 그냥 어떤 역사의 기록,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데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그 사건과 역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읽어내야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너무 명확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이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베드로도 그곳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고넬료가.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고넬료도 잘 몰라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온 것이에요. 그래갖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경험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보다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50일이 됐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때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임재를 하세요. 내주를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호한 신앙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처음에 우리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혜사? 보혜사. 뭐 이렇게 보혜사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통 헬퍼, 카운셀러 이런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곳에서 얼마든지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상담해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사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소유한 게 적어서 이렇게 가난한 게 아니고요.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해서 핍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부요한 자원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영성학자들이 있고 영성을 하는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수도사들 그들이 늘 이제 물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해서 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꼭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거나 뭐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넬료와 베드로의 생생한 만남을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 그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대로 그냥 따라서시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라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34절과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 고넬료와 그들의 준비된 마음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감탄을 하는 거죠. 그죠? 아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그 루키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룩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이즘이라는 이걸 붙여가지고 이제 외모 지상주의, 또 외모 차별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루키즘이 그냥 어떤 외모 지상주의다 이런 표현보다는 외모 자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데 아주 그 기준점이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는 내가 외모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데 이 초점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이게 가장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래. 실제로 이제 소비주의하고 그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편승을 해가지고요. 소비주의는 뭐죠? 소비주의는 소비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사고 먹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소비주의인데, 거기와 이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비즈니스가 뭡니까? 화장품 회사, 또 뭡니까? 성형외과, 또 뭐죠? 다이어트. 이런 회사가 이제 가장 이렇게 뜨고 있는데, 실제로요, 참 이렇게 이게 부끄러워야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OECD 가입국 가운데 인구 대비 성형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새에 참 팽배해 있구나. 아까 오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은 외모로 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외모를 치장하고 성형하고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외모에 이렇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 마음은 공허합니다. 뭐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깡통이다 이렇게 봐요.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자꾸 외모를 치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내면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 가운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외모로 유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렇게 외모로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면서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6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짧은 설교지만 36절로 4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꼭 설교가 길어야 복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짧더라도 그 안에 축약된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면은요, 여러분들 36절을 봅시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깨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은 만유의 주, 그냥 유대인의 주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는데 결국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전생애, 예수님의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과 능력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뭐요? 메시아, 메사야라는 말의 헬라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 얘기는 바로 지금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구원자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9절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무에 달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어디에 달아 죽였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죽음으로 죽었습니까? 저주받은 자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봐도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셨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한테 나타난 거예요. 증인.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증거를 하려면은 봐야 되겠죠. 그죠?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증인과 이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증인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증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할 것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했겠어요. 베드로는 똑똑히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봤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셨던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사실을 기탄 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서 사실은 이 백성에게 전도하게 했다 이 얘기를 이제 원래 이 단어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여기 영어로는 이제 프리치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도하는 것을. 근데 보통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설교와는 달랐어요.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특별히 뭐에 관한 선포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 선포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캐리그마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그 캐리그마를 하라 이렇게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가져다 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죠.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죠. 그를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구나.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이제 의롭다움을 받는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뭐가 사해졌어요? 죄가 용서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바로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것들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그 풍성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네.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